예수님. 네, 반갑습니다. 지금 컴퓨터에 약간 문제가 있지만은 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네, 어떤 중년 부부가 사는 게 하도 팍팍해서 이제 우리 좀 새롭게 살아보자 그런 마음으로 이제 집에 가구도 새로 싹 바꾸고 멋진 그 SUV 차도 하나, 외제차도 하나 딱 샀어요. 그리고 집을 다 정리하고 자리를 다 배치시키고 이제 둘이 식탁에 딱 앉아가지고 차를 한 잔 다 마시고 있었어요. 둘이 서로 이렇게 얼굴을 마주보고 마음속으로 두 명이서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이제 다 바꿨는데 이제 너만 바꾸면 되는데 네. 사실 그 한평생 우리가 함께 살기로 했기 때문에 너를 바꾸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죠?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혼인 서약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뭐가 가능할까요? 나를 바꾸는 건 가능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살면서 많이 느꼈을 겁니다. 너를 바꾼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그죠? 그 어떤 자매님이 제가 결혼해서 지금 15년 같이 사는데 젖은 침대에 올려놓지 말라는 이야기를 15년째 하고 있다고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참 바뀌기 힘든 우리 상대편의 모습을 보지만 동시에 참 바꾸기 힘든 나 자신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강의를 듣고 또 머튼을 공부하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나를 바꾸려고 하는데, 나를 내 힘으로 바꾸려고 하면 안 바뀝니다. 힘을 빼야 됩니다. 하느님께 나를 다 던져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내가 변화되고, 내가 변화되면은 다른 사람도 변화되어 있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오늘 시간 동안에 토마스 머튼 신부님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 과정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와가지고 첫 번째로 무슨 이야기 했어요? 기억나세요? 많은 분들이 제 강의를 듣고는 신부님 강의 들을 때 너무 좋았어요. 근데 성당 문을 나가면은, 강의실 문을 나가면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제가 닭장 이야기 했죠. 기억나세요? 닭장.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어쩌면 내면의 닭장에 하나씩 갇혀 있고 또 닭장에 있는지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또 두 번째 제가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 닭장에 갇혀 있으면서 내가 닭장인지 알아차리고 새롭게 변화되어야 되는데, 사실 이 어두운 밤 속에 있을 때는, 어두운 밤 이야기 했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God is everywhere and nowhere. 이 말 했습니다. 그죠? 지금 내 눈에는 어두운 밤이라서 하느님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아직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에 어두운 밤으로 보일 뿐입니다. 하느님은 빛으로 항상 계십니다. 새로운 하느님은 나에게 끊임없이 다가오시지만은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하느님을 몰라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주님은 여기 안 계셔.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데 주님 어디 계셔? 주님은 계시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건 내 착각이죠. 잘 보십시오. 여기 nowhere인데 여기를 한번 딱 띄워 보십시오. 그러면은 now here, 지금 여기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눈을 뜰 수 있는 방법,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준비, 이런 준비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토마스 머튼 신부님이 어떻게 어떻게 변화되어 갖고 또 어떤 영향을 받아서 처음에는 방탕한 생활을 하고 무신론자였는데 나중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이 시간에 배우고자 합니다. 네, 지금 계속 아직도 안 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살펴봤냐 하면은 토마스 머튼이 어린 시절에 불행한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 들었었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어머니가 6살 때 돌아가시고 또 왕따 체험도 하고, 또 아버지는 몇 살에 돌아가셨죠? 16살에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그리고 또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그 공허감을 메꾸기 위해서 술에 빠지기도 하고 여자도 좋아하고 막 그 사생아도 생기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미국에서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고 또 좋은 책들도 많이 보고 하는 가운데 네, 그래서 그 불우한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그 미국에 와가지고는 미국에서 좋은 사람들, 좋은 책들을 많이 접하면서 또 뭘 체험했죠? 신비로운 체험들을 많이 했죠. 그러면서 이제 모튼이 점점 변화되어 가고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1941년에 수도원에 입회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수도원 입회부터 해가지고 모튼이 전통적인 수도승에서 더 개방된 수도승으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일생을 한번 정리해드리고 그 이후에 이제 기도와 관상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튼의 첫 번째 질문이 바로 관상이란 무엇인가였습니다. 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에서 머튼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과정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작기도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토마스 머튼이 바친 침묵의 소중함에 대한 기도문 함께 하겠습니다. 침묵은 양선함입니다. 마음이 상했지만 답변하지 않을 때,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을 때, 내 명예에 대한 방어를 온전히 하느님께 내맡길 때, 바로 침묵은 양선함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침묵은 자비입니다. 형제들의 탓을 드러내지 않을 때, 지난 과거를 들추지 않고 용서할 때, 판단하지 않고 마음속 깊이 변호해 줄 때, 바로 침묵은 자비입니다. 침묵은 인내입니다. 불평 없이 고통을 당할 때, 인간의 위로를 찾지 않을 때, 서두르지 않고 씨가 천천히 싹트는 것을 기다릴 때, 바로 침묵은 인내입니다. 침묵은 겸손입니다. 형제들이 유명해지도록 입을 다물 때, 하느님의 능력의 선물이 감추어졌을 때에도 내 행동이 나쁘게 평가되든 어떻든 내버려 둘 때, 바로 침묵은 겸손입니다. 침묵은 신앙입니다. 그분이 행하도록 침묵할 때, 주님의 현존이 있기 위해 세상 소리와 소음을 피할 때, 그분이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기에 인간의 이해를 찾지 않을 때, 바로 침묵은 신앙입니다. 침묵은 흠숭입니다. 왜냐고 묻지 않고 십자가를 포옹할 때, 바로 침묵은 흠숭입니다. 그분만이 내 마음을 이해하시면 족하기에 인간의 이해를 찾지 않고 그분의 위로를 갈망할 때, 십자가의 침묵처럼 잠잠히 그분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길 때, 침묵은 기도입니다. 네, 토마스 머튼이 바친 침묵에 대한 기도문입니다. 제가 이 기도문이 너무 좋아서 신학생 때 항상 이제 한쪽 면에는 머튼의 침묵에 대한 걸, 반대편에는 말없이 사랑하라라는 제이 갈로가 쓴 이제 또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것을 항상 앞에다 두고 이제 신학생 때 기도문을 바쳤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침묵을 참 좋아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는 어떤 진정한 하느님과의 만남을 위한 침묵이었다기보다는 말하는 게 두려워서 침묵했다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런데 점점 이제 하나님 앞에서 침묵의 의미를 깨닫기 시작하면서 이 침묵이 가져다 주는 정말 순종과 믿음, 신앙, 양순함, 그리고 기도에 대한 이런 것들을 이제 제대로 이해하게 되고 또 우리 삶 속에서도 침묵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결국 침묵은 뭐 하기 위해서죠? 하느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눈의 침묵, 입의 침묵, 마음의 침묵을 다 상대편에게 내가 다가오지 못하고 닫는 것이 아니라 더 잘 사랑하기 위해서, 하느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침묵하는데, 머튼은 이제 수도 생활을 시작하면서 이제 이 긴 침묵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 여기가 이제 겟세마니 수도원입니다. 겟세마니 수도원 가보셨죠? 예, 시간 날 때 한번 가보십시오. 여기 들어가면은 이제 여기가 이제 그 순례자들을 위해, 피정객들을 위한 피정센터고, 여기가 이제 수도원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이제 성당입니다. 여기 성당입니다. 여기 성당 내부고요. 여기는 식당이고. 제가 처음에 갔을 때 요 방에 머물렀었는데
거기 가면은 silence is spoken here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항상 모든 곳에 침묵은 여기서 말해졌다 뭐 이런 수동태를 쓰면서 아주 이제 고급스럽게 말을 하고 있지만은 모든 곳에서 침묵이 굉장히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심지어 이제 식사할 때도 마주보고 식사하지 않고 창밖을 보면서 학교 교실처럼 이제 피정객들이 식사를 하고 그랬습니다. 물론 이제 수도 성당 안에서도 그렇고 식당 안에서도 계속 침묵을 지키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고 두 번째 갔을 때는 종교 간 대화를 위해서 갔어요. 그래서 스님들도 오시고 또 뭐 비구니들도 오시고 그래서 함께 종교 간 대화를 했었는데 그때는 이 내부에도 다 들어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식당 안에 수도원 식당 모습을 찍어 놓은 겁니다. 이건 제가 찍은 거기 때문에 저작권은 저에게 있습니다. 네, 아니 잘 넘어가네요. 네. 자, 이때 초기에는 토마스 머튼은 이제 전통에 대해서 배우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수도원에 이제 탁 들어가는 날 이제 그 객실 담당 수사님께서 이제 막 그 겁을 잔뜩 줬어요. 수도원에 들어오려면은 이제 앞으로 이제 고행 생활을 많이 할 거고 이 수도원은 그 창에 서리가 끼기 전에는 불을 떼지 않는다 창문에. 그래서 앞으로 추위를 잘 견뎌내야 될 텐데 집에 그 집 위에다가 이제 판자 위에다가 깔고는 잠을 자고 막 겁을 잔뜩 줬어요. 그랬더니 머튼이 어떻게 했냐면은 그래 내가 이 추위를 이겨내야 돼 앞으로 하고는 그날 창문을 열어놓고 잤어요. 그래 내가 한번 견뎌내보자. 그런데 그 다음날 어떻게 됐겠어요? 감기에 걸려가지고 이제 된탕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 일화가 머튼의 이 어떤 그 초기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십자가를 지고 혹은 또 고통을 짊어지고 대속하는 것 이것이 마치 그 영웅주의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는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 나는 수도자이기 때문에 특히 트라피스트 수도승이기 때문에 더 고행을 많이 하고 더 스스로를 괴롭히지만은 이것은 나 자신이 다르기 때문이야. 나는 특별해. 영웅적인 우월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도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의 어떤 머튼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이제 쓴 책들도 보면은 굉장히 영적인 책들을 많이 씁니다. 칠층산, 명상의 시, 명상이란 무엇인가, 물론 다 여기서 명상은 컨템플레이션, 관상을 이야기합니다. 진리를 향한 상승, 요나의 표징, 살아있는 빵, 뭐 이런 영적인 서적들을 많이 적습니다. 그리고 침묵과 고독에 대한 책도 많이 적고요. 그래서 이제 이 시기가 환경적인, 지리적인, 공간적인 고독의 장소를 찾아 나서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이쪽을 보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당시 이제 트라피스 수도원의 삶의 모습입니다. 보면은 이제 짚을 깐 판자 위에서 잠을 잤고 한 해의 반은 단식, 식사는 빵과 감자 하나, 간혹 커피, 부활절과 성탄과 같은 축일에도 고기나 생선, 달걀이 나오지 않았다. 하루 8시간을 기도하고 성당 창문에 낀 서리가 얼기 전에 불을 떼지 않았다. 더운 물은 일주일에 2번. 제가 수도원 입회했을 때도 그 옛날 건물이라 가지고 아예 뜨거운 물 나오는 수도 꼭지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겨울에도 찬물에 막 씻고 그랬었는데 뜨거운 물도 이제 나오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2007년에 수도원에 불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완전히 새로운 건물이 되어가지고 뜨거운 물이 잘 나옵니다. 네. 근데 예전에 이제 수도원에 처음 들어갔을 때 다 공동방을 씁니다. 큰 방에다가 침대를 여러 개 놓고 그럼 옆에서 이제 숨 쉬는 소리, 코 고는 소리 다 들립니다. 아주 기본적인 개인 프라이버시만 이제 존중해주는 그곳에서 지내다가 저는 군대도 안 갔다 오고 왔기 때문에 이제 군대 갔다 오고 하는 사이에 벌써 6년이 흘렀어요. 그리고 7년째 되는 때 독방에 탁 들어갔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보통은 이제 독방 들어가면은 그 신학생들은 북쪽 방을 쓰고 너무 추워요. 막 마룻바닥에 굉장히 춥고 그다음에 신부님들은 이제 남쪽 방을 쓰십니다. 그래서 항상 나는 언제 남으로 창을 내나. 근데 북쪽 방에 들어갔을 때는 독방 쓸 때는 그것도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그 방에 탁 들어갔는데 십자가가 너무 이렇게 이상해요. 좀 어글리하다 그래야 되나? 하여튼 십자가가 제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저 십자가 왜 저런 모양일까 생각이 들었는데 마침 그 다음 날 이제 수도원에 이제 단가수사님께서 앞방에 신부님께서 이제 이사를 가셨으니까 저 방을 좀 청소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청소를 딱 하려고 들어갔는데 그 방에는 십자가가 아주 막 이 훌륭한 조각가가 했는지 너무 이쁜 거예요. 크기도 크고. 그래서 야, 저 십자가랑 내 방에 있는 거랑 딱 바꾸면 아무도 모르겠지? 하고는 이제 싹 몰래 가가지고는 이제 싹 바꿨어요. 바꾸고 이제 너무 좋은 거예요. 내 방에 딱 멋진 십자가가 있으니까. 그리고 밤에 자려고 딱 누웠는데 잠이 안 와요. 내가 도둑질을 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십자가는 사형틀인데 내가 이쁜 십자가를 구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래도 저거 너무 이쁜데 아무도 모를 텐데 잠이 안 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시 이제 몰래 가가지고 원래 머리치를 시켜놨어요. 잠이 잘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뭔가, 그리고 난 이후에 그 십자가의 모습이 제 방에 원래 있던 그 모습이 굉장히 다르게 보였습니다. 사실 십자가는 사형틀인데, 그죠? 그 십자가를 보고 내가 이쁘니 안 이쁘니 이런 걸 따지고 있었으니 참 어리석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소소한 일상의 체험들이 이제 저한테도 어떤 성장에 도움이 되었던 것처럼, 머튼도 이제 이런 일상 안에서 여러 가지 이제 고통스러운 그 수도원의 어떤 삶의 모습들, 그리고 절제하는 모습들, 또 특히 대속하는 이 모습.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했죠? 구원하셨잖아, 그죠? 그것처럼 수도원 안에서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이 세상의 죄를 보속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런 고통을 일부러 했어요. 실제로도 저희 수도원에도 102세에 돌아가신 수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여름에 방문을 열어놓고 사는데 그 앞에 지나가면 척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자기 자신을 막 편태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내가 고통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지 세상 사람들의 죄를 씻을 수 있다, 그런 이제 사고를 가지고 계셨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넘어가십시오. 됐다. 네, 이 당시의 모습입니다. 지금 수도원하고 좀 다르죠. 옛날 이제 바티칸 공회 이전의 모습이고, 수도복을 입고 일을 하고, 또 지금은 가면 수도복 입고 일 안 합니다. 다 이제 그냥 평복 입고 일을 하고, 이렇게 침묵 가운데 식사하고 공동으로 렉시오 디빈하고. 이때 토마스 머튼의 7층 산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젊은이들이 그룹대처럼 몰려왔어요. 그래서 한때 이 수도원에 200명이나 되는 수도자들이 살았습니다. 굉장히 많은 이제 신학생들을 위한 따로 반이 있을 만큼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한 40명 정도 살고 있다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갇혀 있다는 기분은커녕 자유를 만끽했다. 굉장한 생활이지요. 우리가 수행하는 활동이나 고행 또는 전례나 영송의 어떤 하나의 측면이나 짚을 깐 판자 위에서 자는 잠, 단식, 노동, 더위로 흐르는 땀, 노래, 침묵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면서 이제 이 막 도랭 교수님한테 은근슬쩍 이제 이런 고행을 하면서 나는 기쁨 삶을 살고 있다, 이런 것을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은 그 자체로 전혀 중요할 것이 없는 단순한 활동입니다. 그러나 온전히 하느님께 집중하고 또 하느님 안에서 집중해 살아가는 이 삶이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이제 마크 반 도렌 교수님에게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생이 찾아왔던 양, 이건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이제 전통을 배우던 시기였습니다. 그 자기 만족주의적인 승리주의, 가톨릭에 대한 우월주의, 뭐 이런 것들, 수도 생활에 대한 찬양. 그래서 수도 생활은 정말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라는 것을 많이 이제 인식을 하고, 또 그렇게 실천하던 그런 걸 배우던 시기였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제 그 신자가 되면은 가톨릭에 대한 어떤 그런 뭐랄까 우월주의 이런 것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걸 뭔가 배우려면은 앞에 살았던 분들한테 또 레지오 하는 것도 배우고, 미사 하는 것도 배우고, 오늘처럼 이렇게 성체 강복하는 것도 배우고, 처음엔 다 배우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긍정적인 사고를 갖다가 좀 지나면서 점점 어떻게 돼요? 아니, 그렇게 나에게 잘해주시던 그 형님께서 나에게 갑자기 왜 저래? 나한테 너무 의지해. 혹은 또 성당의 신부님은 왜 저러셔? 불평이 생기고 비판이 생기고, 그리고 또 하느님에 대해서 또 새로운 관점이 생기면서 갈등도 일어나고 막 그렇습니다. 저도 처음에 수도원 들어갔을 때는
그 지금은 좀 덜 예쁘지만은 그때 30년 전에는 좀 예뻤어요. 그래서 우리 수사님들이 저를 너무너무 귀여워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어떤 자매님이 저보고 귀엽다고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더 귀여워가지고 수사님들께서 저보고 셀모야 셀모야 하면서 얼마나 사랑을 많이 해주셨는지 제가 수도원에는 다 천사들만 사는 줄 알았어요. 너무 사랑을 많이 받아서. 그런데 이제 군대 갔다 오고 유기소원기 이제 4년을 보내고 하는 동안에 천사들이 1명, 2명 떠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나중엔 천사가 사라졌어. 천사가 없어요. 그리고 불평이 가득했어요. 저 수아님은 왜 저러시고 또 저 신부님은 왜 저러실까. 좀 지나니까 그 화살이 나한테 돌아오더라고요.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지? 이렇게 살아서 수도원에 잘 살 수 있을까? 그런 불안, 걱정 이런 것들이 막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뭐냐 하면은 내가 수도 생활은 이런 것하고는 이렇게 틀을 만들어 놓고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도 생활은 이런 것, 신앙 생활은 이런 것, 하느님은 이런 분 이렇게 틀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살면서 이제 여기에 이제 이 틀에다가 나를 끼워 맞추고 다른 사람을 끼워 맞췄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수도 생활, 내가 생각하는 신앙 생활, 내가 생각하는 하느님 이 요 틀에 전부일까요? 아니죠. 어두운 밤, 그죠? 그래서 이 틀을 없애자 이런 것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자유로워지게 되고 또 종신소원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겨났어요. 절대 이 틀을 내 힘으로는 부술 수 없지만은 이 틀이 있다는 걸 인정하십시오. 내가 알고 있는 하느님, 내가 알고 있는 신앙생활, 또 내가 알고 있는 뭐 스님도 계시는데 전부가 아닙니다. 절대 다 과정이요. 또 새로운 하느님을 만나기 위한 변화를 위한 어떤 도구들인 것입니다. 틀을 가지지 마십시오. 틀. 하느님은 틀에 갇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틀을 부수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이제 자유로워지기 시작하면서 또 저 안에는 또 새로운 변화가 찾아왔었습니다. 그 이후의 변화는 또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모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이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내일이면 내가 겟세마네 수도원에 입회한 지 8년이 되는 해이다. 내가 예전 8년 전에 한 명의 세속의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버렸다고 생각했을 때보다 지금 나의 정체성은 더 모호해진 느낌이다. 8년 전에 입회했을 때는 확실했어요.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나서 이 수도원에 들어와서 수도원에서 정말 이제는 더 거룩한 삶을 살고 천국의 삶을 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8년이 지났는데 달라졌어요. 더 모호해졌어요. 왜 모호해졌을까요? 더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전에는 누가 알려준 하느님이었죠. 교회에서 알려준 하느님, 형님들이 알려주신 하느님, 엄마 아빠가 알려준 하느님, 그런 하느님이었는데 이제 나의 하느님을 만나러 가기 시작하는 거죠. 나의 하느님. 토마 사도도 그 옆구리에 그 다음에 손과 발에 손을 넣어보면 난 믿겠다 했지만은 어떻게 됐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는 나의 주님, 저의 하느님 하고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머턴도 이제 나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의심이 시작되는 겁니다. 의심은 죄가 아닙니다. 의심하는 건 죄가 아니에요.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오히려. 그래서 진짜 나의 하느님을 만나야 됩니다. 제가 그 어떤 젊은이가 찾아와가지고 신부님 하느님이 먼저 있었습니까? 아니면 하느님을 생각한 인간이 먼저 있었을까요?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하느님에 대해서 저는 믿지 못하겠습니다. 세상에 정말 전지전능하신 하느님이라면은 어떻게 이 고통 속에 있는 이 세상을 내버려 둡니까? 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더 고민해보라 그랬어요. 더 의심해봐라. 책도 보고 읽어보고 그리고 더 연구를 해봐라. 그래야지만이 진짜 너희 하느님을 만날 수 있을 거다. 그리고 지금 만약에 네가 더 많이 사랑한다면은 더 많이 너를 내어준다면 하나님을 만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하느님은 전지전능하시면서 동시에 사랑이시기 때문에 더 많이 사랑할수록 더 많이 나를 내어놓는 사랑을 할수록 하느님을 더 많이 만나게 됩니다. 체험하게 되죠. 근데 토마스 머튼도 전통적인 하느님관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갈등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7층산이 완전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근데 자기는 공허한 거죠. 왜냐하면 내가 쓰고 싶어서 이 책을 쓴 게 아니었어요. 장상이 시켜서 쓴 거였어요. 그래서 갈등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나와는 상당히 달라졌다. 예전에 나와는 상당히 달라졌다. 이 일기를 쓰기 시작했던 이는 죽고, 이 일기를 쓰기 시작하여 7층산을 완성하니 역시 죽었다. 7층산에서 주인공이었던 이는 더군다나 거듭거듭 죽었다. 7층산은 내가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의 작품이다. 이렇게 자기를 스스로 평가합니다. 이 시기에 대표적인 두 가지 갈등이 일어납니다. 졸리지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네. 졸리면 안 됩니다. 졸면 안 됩니다. 졸면은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안 주십니다. 졸면 안 돼. 네. 자, 두 가지 갈등을 했습니다. 두 가지 갈등 크게. 첫 번째 갈등은 이제 내가 작가가 될 것인가, 관상가가 될 것인가, 이 둘 사이에서 갈등을 합니다. 사실은 자기는 나는 관상가가 되기 위해서, 훌륭한 수도승이 되기 위해서 수도에 들어왔는데 장상이 자꾸 글을 쓰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나는 수도자가 되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왜 자꾸 글을 쓰라 하지? 갈등이 자꾸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뭐 이 글쓰기의 악령이 수도원까지 나를 쫓아와서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뜯어먹고 있고 그리고 나를 죽일 것이다, 이런 표현까지 합니다. 심지어. 그런데 그런 갈등 중에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활동가가 되는가, 작가가 되는가, 아니면 관상가가 되는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가, 이게 중요하지 않다. 더 중요한 것은 하느님을 위해 사는 것이다.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작가가 되느냐, 관상가가 되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하느님을 위해 사는 것이다. 하느님을 위해서라면 똥도 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하자면 하느님을 위해서 글을 쓰고 하느님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거지, 관상가가 되기 위해서 혹은 활동 그 자체가 목표가 있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여기서 하나 배울 수 있겠죠. 본당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는 분도 계시고, 때로는 기도만 하는 분이 계시고, 때로는 이제 뭐 멀리서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분도 계시고, 주일 미사 왔다 갔다 하는 분도 다양하게 있어요. 근데 모든 것 안에서 중요한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하느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가 있을 때 관상과 활동의 통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신부님, 저는 전례 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봉사를 하다 보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뭐 전례에 참석하는지 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갈등을 합니다. 봉사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나를 위해서 그 일을 했느냐, 아니면 하느님을 위해서 그 일을 했느냐. 하느님을 위해서 그 일을 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자기 만족이 아닙니다.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 기도 안에서 자기 만족을 찾지 말라고 그럽니다. 뭐 어떤 신부님은. 심지어 기도 안에서 오는 평화도 찾지 말라고 합니다. 심지어 기도 안에서 오는 그런 기쁨도 찾지 말라고 그럽니다. 왜? 그 하느님이 주시는 평화하고 하느님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것도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버리고 하느님께 집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초연함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기도에서 오는 기쁨도 포기하라고 합니다. 그 포기는 왜 포기할까요? 하느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하느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그래서 모트는 이제 하느님께 집중하는 법을 배웠고, 그래서 이원론적인 사고를 벗어나게 됩니다. 이원론적인 사고. 세속은 나쁜, 갑자기 저절로 움직이네. 세속은 나쁜 거고, 수도원은 좋은 거고, 몸은 나쁜 거고, 마음은 영혼은 좋은 거고, 수도원 거룩한 공간이고. 근데 이 이원론적인 사고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갈등은 뭐였나 하면 더 깊은 고독을 향한 갈망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정말 내가 하느님을 만들기 시작하면 더 홀로 깊이 하느님을 만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많은 활동보다는. 모튼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혼자 주님과 고독하게 온전히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아마 아버지의 어떤 죽음 때문에 더 이제 그 고독을 향한 갈망이 더 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모튼은 진짜 실제로 행동에 옮깁니다. 그래서 트라피스트 수도회도 굉장히 이제 고독을 찾고 침묵을 지키지만 이거보다 더 깊은 고도로 들어가기 위해서 카르투시오회하고 가말돌리회 아시죠? 그 영상도 KBS에서 한번 얼마 전에 했잖아요, 그죠? 카르투시오회.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감옥에 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감옥에. 이제 혼자서 이렇게 생활하고 기도도 혼자 하고 미사도 혼자 하고 일주일에 한 번만 함께 모이죠. 작은 텃밭을 가꾸고 그리고 평수자님들이 이제 밥을 넣어줍니다. 하루 종일 혼자 지내는 이 생활을 하려고 실제로 시도를 했고 그리고 가말돌리회에서 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죠? 문제는 이미 트라피스트 수도원에서 이 종신송을 했기 때문에 이걸 풀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총장 아바스님께서는 이걸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 트라피스트 수도원에서도 고독을 찾으면서 사십시오 이렇게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머물게 되었고 또 하나는 뭐였냐면은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 내가 원해서 이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원해서 이 생활을 하시고 또 하느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나도 내 삶의 십자가를 져야겠다. 이 십자가 소명인 거죠. 소명. 그래서 이 소명대로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게 됩니다. 제가 유기소원자 때 휴가를 맡았어요. 그리고는 이제 휴가 때 작은 공동체에 좀 가서 생활을 해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외관 수도원에 와보신 분 아시겠지만은 그 굉장히 큰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수사님들도 많이 사시고, 근데 그 큰 공동체에 있다 보니까 작은 공동체에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휴가 가려고 준비를 다 해놓고 이제 출발하려는데 그 주교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희 백부님이 이제 박석희 주교님이셨는데 그 주교님이 이제 그 제가 휴가 간다는 걸 어떻게 아셨을까요? 안동교구 주교님이셨는데 이제 당시 옛날에 수술에는 이 그 철심을 뽑기 위한 수술을 다시 한다고 저를 이제 저에게 전화를 한 겁니다. 너 이번에 휴가 가지? 네, 휴가 갑니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 나랑 이 병원에 와서 내 병간호를 좀 해라 이러시는 거예요. 휴가 그 1년에 2주밖에 없는데 제가 여기 가기로 했다고 잔소리 말고 오너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그곳에 가는 걸 이제 포기하고 일주일 동안 이제 주교님과 같이 이제 보냈습니다. 같이 미사도 하고 이제 병수발도 드려드리고 했었는데 저한테 물었어요. 너 왜 그 수도원에 가려고 했더냐 했더니 제가 이러이러해서 작은 공동체에 관심이 있어서 갔습니다. 가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비유를 들어주셨어요. 아주 높은 산에 바위 틈에 자라는 그 소나무들을 한번 봐라. 그 소나무들은 물이 없고 척박하지만 그곳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그곳에서 어떻게든 자라난다. 마찬가지로 하느님께서 너를 그 수도원에 처음 뿌리 내리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곳에서 살아라. 그리고 그곳에서 살 때 그 안에서 더 잘 자랄 수 있게 되고 또 그 안에서 살아갈 때 그 이리저리 옮기 다니면은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빨리 죽게 된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처음 심어주신 그곳에 살게 된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테니까 그곳에서 끝까지 살아라. 이런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저한테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는데 내가 뭐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얼마 전에 어느 수녀원에서 이제 그 피정지도를 했는데 그때도 그 수녀님께서 이 수녀원에 막 온갖 이제 안 좋은 걸 다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느 수녀님이 이렇고 어느 수녀님이 이렇고 이 수녀원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수녀님이 말씀하신 이 공동체에 사랑이 없다면은 그래서 하느님께서 수녀님을 여기에 보내셨습니다. 더 많이 이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이 공동체에 사랑을 심어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 들었냐면은 세상에 어느 곳에도 완벽한 공동체는 없습니다. 아마 이 본당에도 문제가 많을 겁니다. 제가 안 봐서 그렇지 충분히 문제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문제가 없는 공동체는 없습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곳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 그게 바로 공동체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머튼도 이제 수도원에 살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카르투시오에서의 삶을 이제 접게 됩니다. 접으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리적인 공간으로서 그런 완벽한 장소는 없다. 다만 완벽한 고독이 있을 뿐이다. 이제 좀 더 영적인 의미에서의
고독을 해야 되게 됩니다. 그리고 고독이 주는 그 진정한 사랑의 의미에 대해서도 깨닫게 되고, 고독이 세상과 유대할 수 있는, 그리고 보편성으로 이어지는 그 진정한 사랑을 배우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독에 참여하기 위한 고독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독의 영적인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참된 고독은 단순히 분리됨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일치를 향합니다. 참된 고독은 기본적이고 인간적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것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과 깊이 일치된 이는 더 이상 주변적 관심사들에 의해 도취되지 않기에 모든 것이 더 깊어집니다. 이 고독에 대한 이해는 굉장히 모턴에서 깊은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흔히 고독하면은 분리를 생각합니다. 관계를 단절하고 홀로 있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진정한 모턴이 이야기하는 고독은 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고독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의 고독과도 만나고, 그래서 오히려 더 세상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고독 속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모턴이 이야기하는 영적인 의미에서의 고독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수도원이 아니라 완벽한 고독을 찾기 시작합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여기 나오죠, 그죠? 나는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자 했다면은 10분도 못 되어서 당장 가말돌리를 향해서 떠났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가 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였다. 그래서 결국 내가 겟세마니에 하느님의 지혜의 신비가 날 여기에 살게 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중요합니다. 루이빌 체험. 이렇게 머튼이 이제 갈등하고 고민하고 또 그 안에서 이제 힘겨운 시간들을 보냈는데, 이 시간을 머튼 스스로 어떻게 표현했냐면, 저는 지금 고래의 뱃속에 있는 요나와 같습니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변화를 위한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그 변화를 결정적으로 해주게 된 체험이 바로 이 루이빌 체험입니다. 토마스 머튼을 공부했는데 루이빌 체험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답을 못한다. 그러면은 토마스 머튼을 공부하지 않은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체험이 중요합니다. 이 체험이. 토마스 머튼을 공부한 사람은, 왜냐하면 이 체험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게 될 겁니다, 이제. 그죠? 그래서 이 체험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전기 머튼과 후기 머튼을 나누는 기준점도 바로 이 체험에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루이빌에서 도대체 뭘 체험했을까? 한번 들어봅시다. 자, 이 영어로 된 부분인데 이제 이걸 제가 한글로 번역을 했습니다. 자, 이 루이빌에 왜 갔냐 하면은 1958년 3월 18일 토마스 머튼이 이제 인쇄 문제 때문에 이제 루이빌이라는 도시로 갔습니다. 이 도시는 그 겟세마니 수도원에서 한 2시간 정도 차로 가면 나오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이 폴센 월럿이라는 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평소에도 지나다녔어요. 근데 이날을 이 사람들은 머튼에게 아주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 중에 그 안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갑자기 뭔가 압도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뭔가가 굉장히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들 안에 바로 예수님이 계시고, 나는 저 사람들과 평범하지 않구나, 저 사람들과 다르지 않구나, 그리고 저 사람들은 더 이상 낯선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구나, 저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전에는 수도원은 아주 특별한 곳이고 나는 반쯤 천사나 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렇지만은 이제 이 체험 이후로 머리로 알고 있던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이제 온 마음으로 와닿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체험 이후로 토마스 머튼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세상을 위해서,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체험을 두 번째 회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체험 이후로 세상에 더 관심을 갖게 되고, 관상과 활동은 통합이 되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깨달은 사람의 외침으로서의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60년대의 머튼은 다른 머튼이 됩니다. 다른 머튼. 자, 제가 조금 중요하기 때문에 읽어드리겠습니다.
졸리신 분들도 졸면 안 됩니다.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안 주십니다. 자, 이게 한번 보십시오. 네. 루이빌에서 저는 거리에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순간 갑자기 무엇인가 저를 압도하는 듯했고 제가 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인류의 한 구성원이었습니다. 전에는 이제 수도승들이 이제 다른 종류의 사람이라고 여겼지만은 그것은 저의 망상이었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 제가 단지 다른 사람들 가운데 있는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그들이 아니라 바로 저 자신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그들이 아니라 바로 저 자신입니다. 예수님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는 제 안에 제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제 안에 사십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제 내 안에 있는 예수님과 함께 그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체험 이후로 머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두 번째 회심으로써. 그래서 더 이제 쉽게 생각하면은 김수환 주기형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70년이 걸렸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전에 우리 다 압니다, 그죠? 그렇지만은 진정으로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들도 그런 체험할 때가 있을 겁니다. 머리는 그동안 많이 알아왔는데 이게 진짜였구나. 이것을 깨닫는 순간이 있는데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가면은 이제 앞으로 좀 하나 올려주시겠어요? 네. 예. 여기 가면은 이제 폴스 앤 월럿 거리에 가면은 시간 있을 때 한번 가보십시오. 네. 가보시면 루이빌에 가면은 그 거리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레벨레이션에서 몰튼이 여기서 갑자기 이제 통찰력 얻고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해서 편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미국 사람들한테는 이 토마스 몰튼이 굉장히 자랑스러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교황님께서도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도 2015년에 미국 의회에서 연설하실 때 이 세 명의 미국의 위대한 크리스찬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했는데 한 분이 마틴 루터 킹, 그리고 도로시 데이, 그 다음에 이제 이 토마스 머튼이었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머튼을 프란시스코 교황님은 기도의 사람이었고 대화의 사람이었다, 관상적인 대화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이제 머튼의 이 체험이 중요했고 또 미국 사람들한테는 자랑스러운 일이었죠. 그래서 이제 계속 이 머튼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체험의 장면을 읽으면서 저한테도 어떤 내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 체험을 자꾸 이야기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머튼 생애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애를 한번 보시라는 겁니다. 이제 제가 토론토로 유학을 갈 때는 어떤 마음으로 유학을 갔냐면은 사실 도망간 거였습니다. 제가 2009년부터 서품 받고 계속 성소 담당을 하면서 이제 특히 유학 가기 4년 전에는 남자 수도회 장상협의회 사무국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시에 성소 담당자였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8일을 일을 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서울 정동에서 사무실에서 이제 직원과 같이 일을 하고 일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 되면 다시 외관으로 내려가서 또 성소 담당자로서 젊은이들이랑 모임을 하고 또 월요일 아침 되면 또 기차를 타고 서울에 올라오고 일 중독에 걸렸습니다. 완전히 일. 그리고 아빠 스님께서 또 일 잘한다고 칭찬을 많이 해주시니까 또 그에 이제 힘입어서 더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일거리를 수도원에 가져와서 또 열심히 일을 하고 일을 또 하다가 결국 일에 묻혀가지고 완전히 번아웃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기도도 할 수 없었고 성당에 가도 아무 생각이 안 나고 그냥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내 안에 하느님의 자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 안에 저 자신만이 가득했습니다. 일만 가득했어요. 그래서 이제 마침 2009년에 아빠 스님의 임기가 다 끝났기 때문에 저도 4년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아빠 스님을 찾아가서 아빠 스님, 저는 이제 수도원을 떠나고 싶습니다. 제가 수도원에 살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느님을 위해 살지 않고 저 자신을 위해서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아빠스님께서 온갖 감언 이설로 저를 수도원에 붙어있게 하려고 온갖 말씀을, 좋은 말씀을 다 해주셨습니다. 근데 제 귀에는 하나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떠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빠스님이 한 가지 제안이 저를 솔깃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희 수도자들은 본당 신부님은 좋겠어요. 뭐 안식년이라는 게 있다더라고요, 그죠? 근데 저희 수도자들은 안식년이 없어요. 수도원이 천국인데 굳이 밖에 안식하러 갈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식년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대신 아빠스님께서 이제 그러면은 안식년 대신에 공부하러 좀 뭐 한 3, 4년 떠나 있거라 이러시는 거예요. 아, 그거는 좀 마음에 솔깃했어요. 일단 떠난다는 그 말이. 근데 아빠스님, 그러면 제가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도 저를 모르는 곳에 저를 데려다 제가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보통 로마나 이제 독일로 공부하러 가는데, 그래서 그럼 어디로 가려니? 그러니까 저는 캐나다로 공부하러 가고 싶습니다. 캐나다에 정말 아무도 저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 캐나다에서 공부한 저희 선배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곳에 이제, 근데 아빠스님께서 저를 굉장히 신뢰해 주셨기 때문에 보내주셨습니다. 대신 이제 현대 영성을 공부하러 간다, 그런 조건 하에 이제 갔죠. 그리고 이제 뭐 심리학을 공부하고 하는 동안에 이제 점점 제 마음 안에 치유도 일어나고 그랬지만은 토마스 머튼을 공부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근데 심리학 공부할 때 이제 그 논문 주제 내용이 이제 영적 치유와 성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을 공부하고, 제가 심리적으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심리학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또 박사학위도 심리학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박사학위를 하러 간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한 3, 4년 있다 가려고 했는데 석사학위가 2년 반 만에 다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좀 더 있으려고 이제 박사학위를 등록했는데 하느님께서 참 묘하시죠. 저한테 이제 머튼 신문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환상과 활동이라는 수업을 듣고 있었어요. 예수의 시모님이 이제 그 수업을 담당하셨는데, 이제 항상 이제 그 코스웍이 끝날 때는 한 30페이지 정도 되는 페이퍼를 내야 됩니다. 에세이를 적어내야 되는데, 저를 부르시더니 안셀모는 이제 분도회 이제 멍크니까 토마스 머튼의 관상과 활동에 대해서 한번 써보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Contemplation in a World of Action이라는 책을 주셨어요. 근데 그 분위기가 제가 노하면 안 될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그래서 토마스 머튼이 누군지도 잘 모르면서 그냥 네 했어요. 근데 예전에 한국에서 이름은 들어봤으니까. 그런데 좀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일단은 막 책을 무작정 읽고 이제 토마스 머튼이 어떻게 해서 변화되었는지 그 변화의 과정을 적었어요. 그랬는데 이 토론토 대학에는 이제 점수를 짜게 주기로 아주 유명합니다. 79점 맞으면 낙제입니다. 80점 맞으면 그냥 패스. 85점 맞으면 정말 잘한 겁니다. 그 과목에서 그냥 최고로 잘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페이퍼를 냈는데 이 교수님께서 저에게 93점을 주셨어요. 있을 수 없는 점수를 주셨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제 영어를 봐주시던 그 캐네디언 할머니 수녀님께서 막 그거 들고는 막 자랑으로 막 다니시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이후로 이제 토마스 머튼에서 자꾸 이제 수업을 듣기 시작하고 또 글도 적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이제 그 리딩 코스라는 게 있는데 그건 교수님과 1대1로 수업하는 겁니다. 그 과목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그 겟세마니 수도원에 2년 살다가 나오신 교수님이 계셨어요. 토마스 머튼에 대해서 잘 아는 분이셨죠. 그래서 그분이랑 리딩 코스를 하고 또 마지막 페이퍼를 냈는데 그분께서는 이제 85점을 주셨어요. 주시면서 제가 그때 쓴 내용이 머튼의 관상에 대해서 썼습니다. 자기 초월, 토마스 머튼's Contemplation and Self-Transcendence 뭐 이런 내용을 썼는데, 교수님께서 코멘트로 이 페이퍼 참 좋다, 이걸 가지고 논문을 쓰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갑다는 하고, 아직도 그때도 이제 그 심리학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심리학 논문을 쓰려고 준비를 막 하고 있었는데, 코스웍이 이제 거의 끝날 때쯤 돼서 그 리딩 코스 했던 교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 교수님께서 막 인사를 막 하고 이제 너 논문 어떻게 됐냐, 아직 논문 지도 교수님도 안 정했고 아직 주제도 안 정했다. 그랬더니 너 논문 지난번에 낸 페이퍼 있지 않느냐, 그걸로 하면 되지 않느냐.
아직 모르겠다고 나는 그랬어요. 그랬더니 논문 지도 교수 아직 안 정했으면 내가 해주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이 학생이 교수님한테 가가지고 교수님 제가 이런 주제로 논문을 쓰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의 논문 지도 교수님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 뭐 이렇게 이제 교수님이 좀 이렇게 뒤로 물러나서 이렇게 지켜보는 관망하는 태도를 지니시는데 이 교수님은 제가 좀 불쌍해 보이셨든지 아니면 마음에 드셨든지 교수님이 먼저 저에게 이제 제안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응급길에 감사하다고 그리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는 제 영적 지도 교수님한테 신부님한테 가서 그 이야기 듣더니 You are so lucky 하고 그거 교수님이라고 하면 너무 좋을 거다고 대신 좀 깐깐할 거다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토마스 모턴을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근데 그때는 토마스 모턴이 저한테는 그냥 공부의 학업의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사랑을 하게 되고 이제 또 버리게 되고 그 이야기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때 제가 토마스 모턴을 정말 사랑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때 함께 체험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그 당시에 이제 과거에 막 저 자신만을 위해 살아왔던 그 시간들이 이제 막 이 대목을 읽는데 떠오르더라고요. 막 일이 중독되어가지고 막 그러면서 막 내 뜻에 안 맞는 사람들하고 싸우기도 하고 신부님들하고 막 다툼도 일어나고 막 그랬어요. 왜 이렇게 하면 일이 잘 되는데 왜 안 하느냐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대목을 이제 천천히 읽으면서 이 모든 것도 하나의 다 과정이었구나. 그러면서 제 안에 내면에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9시를 알리는 소리입니다. 제 내면에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안셀모야 괜찮다. 안셀모야 괜찮다. 그 말이 저한테 큰 위안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나간 시간을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지나온 시간들 하나님께 봉헌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겼습니다. 지나온 시간이 하나의 오늘을 위한 과정이었구나. 어떤 신부님도 그렇게 실수하고 잘못하고 그러면서 살아왔고 또 나도 그럴 수 있다. 그렇지만 이제는 괜찮다. 하나님께서 다 나를 받아주셨구나 하는 그런 뜨거운 은총의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치유의 어떤 눈물이었습니다. 저한테는. 그래서 그 이후로 정말 머튼 신부님이 저한테는 정말 사랑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계속해서 이제 책을 보고 하면서 했었고 또 머튼도 이제 지나가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머튼이 1960년대는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져가지고 책 제목도 한번 보십시오. 뭐 새로운 사람, 뉴맨, 새 명상, 새 관상의 시, 파괴의 씨앗, 비폭력의 간디, 장자의 길, 통해하는 방관자의 역측, 뭐 선의 대가선, 관상, 뭐 이렇게 동양 종교에 대한 관심, 또 새로워짐에 대한 어떤 그런 표현들, 글들, 그 다음에 이제 또 세상의 어떤 그런 이제 부조리함에 대한 어떤 비평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머튼이 이 시대에 이제 저는 아마 지금 영적인 삶에서의 전환점이 있습니다. 어쩌면 두려움들은 잊어가고 성숙의 지점과 의심의 해결을 향해 서서히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도원이 저희 집이 아닙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재밌죠? 수도원에 이제 집을 찾아서 수도원에 갔는데 이제 수도원이 저희 집이 아닙니다. 왜 이랬을까요? 이제는 머튼한테 있어 수도원은 더 확장된 겁니다. 모든 곳에 계신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예전에는 수도원 안에 하느님이 계신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사람들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러니까 수도원이 더 이상 이제는 이 울타리로 쳐진 수도원이 자기 집이 아닌 거죠. 모든 곳이 자신의 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상의 어떤 활동과 통합 시기, 아시아의 종교를 만나는 시기, 특히 이제 토마스 머튼은 이제 이 전쟁 반대에 대한 글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이 시기는 냉전 시기였잖아요, 그죠? 핵 전쟁이 이제 위기가 처해져 있고 이런 시기였기 때문에 토마스 머튼은 이 시기에 이제 깨달은 자의 책임감으로서 글을 많이 쓰는데 왜 글을 많이 썼냐면은 제도를 바꾸는 것 이걸로 세상을 바꿀 수 없다. 진짜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의식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의 의식,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은 아무리 뭐 좋은 시스템을 마련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의 의식이 깨어나지 않으면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의식을 바꾸기 위해서 글을 많이 적습니다. 근데 이제 장상들이 좋아했겠어요. 그 지난 시간에 영상에서 봐도 그렇지만 아빠 스님이 계속 검열하고 수도자가 기도에 대한 글이나 쓰지 뭔 세상에 그런 글을 써
하고는 계속 반대하고 또 그를 이제 삭제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튼이 어떻게 했냐면은 필명을 다르게 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뭐 자기가 솟아나는 이 글 쓰고 싶은 감정, 글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떨쳐버릴 수 없었기 때문에 필명을 다르게 해가지고도 심지어 글을 기고를 합니다. 네. 여기서 우리는 토마스 모튼의 열정도 볼 수 있지만은 토마스 모튼도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플라톤주의자 저 하늘로부터 이제 땅으로 내려왔죠. 네, 그 이야기고 피스메이커 행복을 위해서 이제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다음 요 대목이 또 중요합니다. 1965년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토마스 모튼은 미국인 최초로 트라피스트 수도자로서 은둔자가 됩니다. 수도원에서 한 20분 정도 걸어가면 이제 이런 움막을 짓고 좀 이렇게 이쁘게 지었죠. 그래도 이곳에서 혼자 살게 됩니다. 공적으로 여기에서 이제 뭐 일과표도 정해가지고 새벽 2시 반에 일어나고 혼자 산다고 뭐 방탕하게 산 게 아니라 더 철저하게 이제 하느님을 만나고 고독을 찾기 위해서 이곳에 살 수 있는 허락을 얻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뭐 그 화재 감시 타워에서 뭐 오전에 잠깐 있기도 하고 또 성 안나의 집에 그곳에서 낮 동안 머물기도 합니다. 거기서 이제 성 안나의 집에 나중에 시간 나실 때 한번 가보시면은 거기에 제가 방명록 남겨놓은 게 있습니다. 제 이름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웃으라고 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청자켓의 수도복 굉장히 안 어울리는 듯하면서 어울립니다. 이 시기에 머튼을 제일 잘 표현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서 노동자 모습으로 보이지만은 또 수도 안으로는 수도승으로의 모습을 보입니다. 자, 이때 이제 왜 중요하냐면은 이때 토마스 모튼은 본격적으로 이제 트랜스컬처럴 컨셔스니스 혹은 트랜스릴리지어스 컨셔스니스 초문화적인 의식, 그러니까 종교와 문화를 초월하는 이제 한 울타리, 나의 종교, 나의 문화만이 아니라 이제는 보편성을 또 띠게 됩니다. 보편성, 유니버설 보편성. 그러니까 이 보편성을 띠기 시작하면서 이제 홀로 있지만 홀로 있지 않게 됩니다. 왜? 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톨릭만을 생각할까요? 하느님이 우리 그리스도교만 생각하실까요? 사실 하느님은 종교라는 게 없습니다. 그죠? 하느님은 종교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종교를 초월해 계시잖아요. 그죠? 하느님 무슬림도 아니고 하느님은 크리스찬도 아니십니다. 종교를 초월해 계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보편성을 띠게 되는 이런 시기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윌리엄 샤넬이라는 분이 이제 이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합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언둔초에 한번 가보시면은 그때 이제 그 종교관 대화하면서 이제 수도승들 대화하면서 갔습니다. 여기 어디서 많이 본 사람 있죠? 네, 다 이 사복 입으신 분들은 수녀님들이십니다. 미국의 수녀님들은 이제 베네딕토 회지만 사복을 입으시더라고요. 입고 계시고 뭐 비구니들도 있고. 여기 갔더니 이 언둔처 안에 한국 성부상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제 얼른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아마 한국 분이 여기를 가가지고 선물을 한 것 같아요. 지금도 이 언둔처에 이 수사님이 계시거든요. 저희가 갔다 왔다고 이제 인증샷 하나 했습니다. 여러분도 시간 나실 때 갔다 오셔가지고 여기 밑에 십자가 아래에서 인증샷 하나 찍어 오십시오. 그럼 제가 소중히 선물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왜 수레바퀴가 있을까요? 십자가가 있고 수레바퀴가 있는데 왜 수레바퀴를 갖다 놨을까요? 토마스 모튼이 갖다 놨습니다. 물론 뭐 이 시대와 똑같은 건 아니지만은 수레가 상징하는 게 뭘까요? 수레, 돌고 도는 수레. 불교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대승불교, 소승불교 하잖아요. 돌고 도는 윤회를 상징하는. 모튼이 이제 이 당시에는 이제 불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선종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불교와 대화를 한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수레를 갖다 놨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제 M과의 사랑의 이야기를 한번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언둔초에서 1965년부터 살았는데 M과의 사랑에 빠진 것은 1966년에 이제 일어납니다. 3월달에 머튼이 3월 말에 25일인가 그럴 거예요. 이제 허리가 아파가지고 디스크 수술하려고 이제 그 루이빌에 있는 성 요셉 병원에 갑니다. 갔는데 거기에 이제 학생 간호사를 만나게 되는데 그 간호사와 거의 일주일 만에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 간호사가 머튼을 너무 좋아했고 머튼도 이 간호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좋은 거예요. 좋아하면 안 되는데 그죠? 수도자가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거, 또 그 더구나 25, 26살이나 더 어린 사람을 좋아한다는 이 감정에 어떻게 하면 안 되는데 좋은 걸 어떻게 해요? 그냥 좋아요. 저희 명상이 집에 오는 어떤 할머니 80이신데 그분 저만 보면 자꾸 끌어안으려고 그러세요. 저만 보면 좋대요, 그냥. 근데 그런 모습처럼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만에 사랑에 빠지고 서신을 왕래하고 사진을, 그리고 이제 전화를 주고받고 합니다. 그때 이제 머튼이 굉장히 갈등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하면 안 된다. 근데 좋은 걸 어떻게 해? 이런 마음을 이제, 그래서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는 감히 사랑하게 되었고 사랑이 저에게 불러일으킨 자기 성찰의 불안을 동시에 품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사랑받고 그리고 사랑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지금 제 삶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조리하고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스스로도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죠? 저는 이 부조리한 존재를 이끌어 가야만 합니다.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이롭고 신비적인 것 때문이 아니라 비난받아야 하는 것은 바로 부도덕 때문입니다.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왜 이 경이롭고 신비로운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을까요? 머튼은 이 시기에 어떤 사랑에 빠지면서 인간 사랑의 초월성에 대한 체험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만나서 정말 나를 온전히 내어주고 그 다음에 내가 사라지는 듯한 사랑으로 인해서 그런 어떤 인간 사랑을 통해서 초월적인 사랑을 체험한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윤리신학을 배울 때 그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정말 사랑에 깊이 빠져서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죽어도 좋고 내가 이 사람과 같이 있지만 내가 사라지는 것 같고 뭐든지 이 사람을 위해서 다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이 사람을 위해서라면 내가 정말 이 사람과 온전히 하나 된 것 같은 그런 체험을 할 때가 있답니다. 여러분들도 아주 오랜 옛날에 그런 체험을 한 적 있으시죠? 너무 오래돼가 기억이 안 나세요. 하여튼 너무너무 그 사람과 사랑에 빠졌을 때, 그럴 때의 체험이 그 하느님과 내가 만났을 때 일치했을 때의 체험을 미리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하느님의 사랑은 나를 내어주는 사랑, 나를 사라지게 하는 사랑, 나를 희생하는 사랑, 그 사랑이기 때문에. 하느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사라지는 사랑을 체험했을 때 바로 하느님과 일치의 체험을 미리 맛보게 해주는 거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은 그것이 한순간에 불과하거나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머튼이 아마 그런 인간의 사랑을 통해서 초월적인 사랑을 나아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기에 쓴 책들을, 특히 그 러브 앤 리빙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책에 보면은 인간 사랑의 초월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인간이 사랑했을 때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합니다. 저 하늘의 별도 달도 막 따다줍니다, 그죠? 그리고 또 그 안 따줬는데도 따준 것처럼 막 여깁니다, 그죠?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죠. 별이 어디에 쓰는지 기억도 안 나고. 네. 자, 실제로 얼마나 사랑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청담동은 다 좋은데 이게 안 넘어가네요. 네, 됐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얼마나 사랑했는지. M한테서 편지가 왔다. 그녀의 소식을 받는 일이 기뻤다. 나는 이 부드러운 감정 문제를 둘러싼 나의 길에 대해 깊은 성찰을 해야 한다. 본병이 그럴 필요가 있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일을 감수하려 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일을 감수하려 한다. 두려움 없이. M이 나를 만나고 싶어하고 나도 M을 만나고 싶어 했다. 편지를 주고받는 일을 멈춰야 할 것인가? 나는 더 자유롭고 진실로 뜻한 바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도 또 나오죠. 사랑이 되어야 한다. 나 자신을 속여서는 안 된다. 어제 온종일 M과 장거리 규칙에 어긋난다. 전화로 통화할지 말지 고민했다. 모두 저녁 식사를 하러 간 사이에 당가수아님의 사무실에 들어갔다. 그분의 허락을 얻었다. 그분은 나가면서 문을 잠가 주었다. 센스쟁이죠. 전화를 걸었고 병원 식당에 있던 M과 통화를 했다. 그녀는 전화를 받고 기쁨에 눈물을 흘렸다. 한참을 이야기했다. 여러 이유로 통화가 꼭 필요했고 혼란을 말끔히 씻었다. 자, 이건 또 성적인 매력과는 다르다. 물론 내 신분에 대한 갈등은 없다. 나는 서원을 했고 서원 생활에 충실해야 한다. 영적인 사랑이 가능할 뿐 아니라 깊고 강하고 순수하게
우리 사이에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다. 이게 3월에 지금 3월 말에 사랑에 빠졌는데 벌써 지금 4월 뭐 한 달도 안 됐어요, 그죠? 겨우 한 달 됐을 때, 한 달 좀 넘었을 때 이렇습니다. M과 조금 걸었다. 이 음악이 탁 나와 있는데, 그죠? 딴딴딴딴. M과 조금 걸었다. 서로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무화경에 빠지는 것 같았고, 우리는 눈빛으로 사랑을 나누었다.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은 경이롭고 아름답다. 아무 두려움 없이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온전히 사랑을 말할 수 있다. 그냥 바라만 봐도 좋은 거죠. 무화경에 빠질 만큼. 여러분도 다 체험했잖아요, 그죠? 아주 먼 옛날에. 그랬더니 어떤 자매님께서 신부님,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거짓말. 네. 자, 근데 이제 이 토마스 머튼의 이 사랑에 대해서 처음에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어떻게 드러났냐 하면은 이제 토마스 머튼이 또 그날도 어김없이 전화를 하러 갔어요. 이제 에미랑 통화를 막 하고 있으니까, 근데 우연히 지나가던 수사님이 그걸 들었게 됐어요. 아니, 루이스 신부님이, 머튼 신부님이 어떻게 이런 일이? 하고는 이제 아빠스 장상한테 일러 바쳤어요. 그래서 아빠스님이 가만히 있겠어요? 머튼 신부님, 루이스 신부님 오십시오. 방으로 왔어요. 갔더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마 신부님께서 은둔처에 혼자 너무 있으니까 신부님께서 정신쇠약에 걸리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둔처에서 이제 생활을 이제 그럼 청산하시고 이제 본원으로 들어오시고, 그리고 M과도 관계를 청산하십시오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머튼 신부님은 둘 다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은둔처가 제일 중요하니까 은둔처에 계속 머물겠습니다. 대신 아빠스님께서 명하신 대로 존경한 대화를 위해서 이제 자주 본원에 오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M과의 관계도 청산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서원 갱신을 하고 이제 은둔처로 다시 갑니다. 가가지고는 이제 M이 자기한테 보냈던 모든 편지는 다 불사릅니다. 불태웁니다. 대신 자기가 M한테 보냈던 편지는 봉을 합니다. 딱 봉을 해가지고 내가 죽고 30년 후에 이것을 열어보십시오 하고 메모를 남겨놓습니다. 제가 이것을 남기는 이유는 이것도 제 인생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남깁니다. 이것도 제 인생의 일부이기 때문에. 하느님은 다 아시죠. 그리고 머튼은 이것도 감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머튼의 사람들이 매료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자신의 결점, 약함, 숨기고 싶은 거, 이것도 감추지 않고 솔직하게 다 고백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머튼이 너무 적나라하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머튼의 글을 읽으면 거기에 푹 빠지게 됩니다. 매료되게 되는데, 이 부분도 정말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 없는 말을 해주죠. 이것도 제 삶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제 삶의 일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삶의 과거의 여정 가운데, 내 삶의 일부 가운데 감추고 싶고 숨기고 싶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다 아시는, 하나님만 아시는 그런 영역이 있잖아요, 그죠? 그 영역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봉헌하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인생의 일부였고, 하나님은 이미 그 시간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성장하기를 바라시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움츠려들고 그것 때문에 항상 자기 자신을 자학하는, 또 열등의식을 갖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계십니다. 어제의 나 아니고 오늘의 나. 그래서 토마스 머튼도 그런 이제 그 과거의 일에 대해서 받아들였고, 이미 그 당시에도 받아들였고, 지금도 머튼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특히 페미니스트들하고 이제 심리학자들이 머튼이 받은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상처를 연구한 그 로버트 와일드론이라는 분은, 머튼은 이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자기 초월의 행위를 배우게 되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사랑으로 인하여 영적인 성장이 일어났다. 그리고 또 전위적인 사랑을 하게 되었다. 그냥 수도자로서의 가식적인 사랑이 아니라 한 명의 인간으로서 누군가를 사랑할 줄 아는 게 되었다. 이 바실 페닝턴이라는 아빠스도 하셨던 분이신데, 이 트라피스토의 아빠스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진정한 우정 관계에 배타적이지 않는 지나가는 로맨스의 현실을 넘어가는 머튼의 로맨스에 대해 어떤 의문이나 위험이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머튼은 수도승으로서의 신념에 굳건히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유로움을 느꼈고 이 아름다운 경험에 자신을 충분히 개방하였습니다. 물론 무조건 이제 머튼이 잘했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머튼은 이런 체험들이 우리가 겪고 있는 실수라든지 잘못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금 바라보게 만들어주고 하느님의 눈으로 머튼을 바라보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흔히들 윤리의 어떤 범주 안에서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그렇지만 하느님께서 보시는 것은 또 다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 걸 항상 염두에 두고 바라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M과의 관계가 다 청산이 되고 머튼은 이제 1968년, 67년 대체로 조용히 보냅니다. 68년에 이제 또 아바스 선거도 있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새 아바스가 뽑히고 난 다음에 토마스 머튼은 1968년 10월 15일 이제 아시아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인도로 가서 많은 불자들을 만납니다. 그 전에는 이제 그 대승불교, 특히 선종에 관심이 있었다면 이제는 이제 티베트 불교라든지 소승 불교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 이제 연설 때의 모습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10분만 더 하겠습니다. 네. 자, 이 큰 불상 있죠. 이 불상이 왜 여기 있냐면은 토마스 머튼은 이 불상 앞에서 아주 신비로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로 가는 이 여정은 토마스 머튼은 새로운 정보를 얻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더 깨달은 수도승이 되기 위해서 난 갑니다. 틱나탄, 그 다음에 이제 달라이 라마라든지 샬트럴 림포체, 이분이 샬트럴 림포체인데 이분을 만났을 때 굉장히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분한테 저의 스승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자들한테 저는 이교도였는데 제가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이분은 머튼을 알아봅니다. 내가 한 두서너 마디 했는데 이 사람이 무슨 말 할지 내가 다 알아듣겠더라. 종교가 다른데도 통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둘은 이제 서로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게 되고 헤어지면서 뭐 그런 어떤 영적인 친교, 스피리추얼 커뮤니언이라고 그러죠. 영적인 친교 이런 것들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샬트럴 림포체는 토마스 머튼한테 당신은 이번 생이나 다음 생에 깨달음을 해탈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표현을 하고 머튼은 당신은 살아있는 부처입니다. 머튼에게 이런 표현까지 합니다. 실제로 머튼은 이제 아까 여기 큰 불상 앞에서 진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마치 예언이라도 한 듯이 달라이 라마와는 3번이나 만납니다. 그리고 만나고 이제 나중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달라이 라마가 이 묘세에 직접 와서 참배도 하고 합니다. 자, 네, 그럼 이건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 이 플러나 누아에서의 체험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마치 이제 불상들 앞에 갔을 때 마치 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내칠 수 없는 뭔가가 사로잡혀 가지고 그것이 나를 잡아당겨 가지고 내 안에 있는 것이 모두 소멸되는 것 같았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이 모두 소멸되는 것 같았다. 갑자기 끌어당겨져서 소멸돼서 내가 사라지는 듯했습니다. 그곳에는 아무런 퍼즐도 아무런 문제도 그리고 실제로 아무런 신비도 없습니다. 모든 문제들은 해결되었고 모든 것은 분명하고 단순했는데 그것은 무슨 문제들이든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비움이요 모든 것은 자비입니다. Everything is emptiness, everything is compassion.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면서 이때의 체험이 너무 강렬해가지고 며칠 동안 아무것도 못 적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야 이제 이 대목을 적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것이 깨끗하고 명료해졌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불교 용어를 써가지고 모든 것이 비움이요 모든 것이 자비입니다. 아니 그 부처상 앞에서 뭔가를 체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이제 깨끗해진 겁니다. 투명해진 거죠. 그래서 정말 이제는 제대로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제대로 볼 수 있게 된 거. 관한다 그러죠, 뭐죠? 그래서 그 위파사나 이제 불교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제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에 이제 그 읽어보시면 텅빔과 열림, 선의 정원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어디 나오냐 하면은 그 토마스 머튼이 쓴 아시아 저널 이제 부록편에 보시면 이제 이 대목 나옵니다. 아시아 저널 그 233페이지 정도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원문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모튼의 생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10분 남았는데, 한 7분 남았는데 이제 조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마스 머튼이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오늘 기도까지 보려 했는데 기도는 다음 주에 봐야겠습니다. 네. 자, 머튼의 생애에서 잘 보이세요? 저쪽 편에. 자, 이렇게. 자, 잘 안 나오네요. (1940) 1940년에 아바나에서 하나님을 체험했죠. 기억나시죠? 성당 안에서, 그죠?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heaven is in front of me, heaven 했잖아요, 그죠? 천국, 하늘, 천국을 체험했습니다, 그죠? 천국. 그리고 또 여기 1958년에 어디죠? 좀 큰 소리를 해주세요. 안 들리세요? 루이빌. 네, 루이빌을 꼭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 루이빌 지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체험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루이빌. 자, 루이빌에서는 누구를 체험했죠? 사람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 인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했습니다, 그죠? 자, 근데 여기 이제 1968년에는 어디서? 불상 앞에서, 그죠? 불상 앞에서. 불상. 마음이 급하니까. 네. 거대한 불상 앞에서 이제 어떤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성령. 그죠? 영, 하느님의 영. 하느님의 영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좀 종교학 배우신 분들 아시겠지만 크로스 릴리지어스 익스피리언스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내 종교에서 영적인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교에 가서 내 종교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종교의 영적인 체험을 했어요. 그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내 종교로 돌아오면은 내가 달라져 있습니다. 그 전에 기존의 내 종교에서의 영적인 체험하고 다르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바로 그게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자, 그래서 자 보면은 여기는 어떤 성부의 하느님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구약의 하느님, 하늘, 구약.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 가운데 육화하신 신약의 하느님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성령은 불고 싶은 대로 붑니다. 그래서 불상 앞에서도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꼭 성령은 가톨릭 안에만 있다 생각하면 하느님을 가톨릭 안에 가두는 겁니다. 하느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하느님은 가톨릭 안에만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거는 하느님을 하느님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죠? 하느님은 자유로운 분이십니다. 성령은 모든 곳에 불고 싶은 대로 붑니다. 다른 종교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불상 앞에서 모트는 새로운 하느님을 체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성부, 성자, 그다음에 성령의 하느님을 체험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도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우리도 성당에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고, 사람들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고, 심지어 다른 종교 안에서 혹은 또 다른 모습 안에서, 자연 안에서도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양하게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체험한 하나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 항상 기억하십시오. 거기에 갇히지 마십시오. 거기에 갇히면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머튼은 제 생애의 영적인 여정은 지속적인 회개의 여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회개의 여정이 뭐냐 하면은 한 번에 이제 어떤 봉우리 올랐지만은 골짜기가 있고, 또 한 번에 올랐지만 또 골짜기, 감사합니다. 골짜기가 있고, 이런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첫 번째 산에 올랐을 때는 저 멀리 어렴풋이 하느님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하느님에 대해서 나름대로 깨달은 바가 생겨납니다. 그렇지만은 다음 산에 오르기 위해서는 이 골짜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을 때는 이 산에 가려가지고 하느님이 안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은 여기 있다고 해가지고 하느님이 안 계시나요? 어두운 밤에 있다고 해서 하느님이 안 보이시나요?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골짜기에 있을 때, 내가 혹은 벽에 부딪혔을 때는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표시입니다. 주저앉아 있지 말고 그 다음 단계로 가라는 겁니다. 왔을 때는 껑충 뛰어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죠? 내 힘으로 안 되면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있을 수 있고, 그
그 다음에 또 다른 골짜기, 여기 올라왔을 때는 여기와 또 다른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죠? 또 이 골짜기가 있고 또 여기서 만나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변화되어 가는 과정. 그래서 멈추지 마십시오. 멈추지 마십시오. 때로는 멈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다시 일어나십시오. 넘어지는 건 죄가 아닙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넘어져도 일어나지 않는 거, 그게 어쩌면 죄가 아닐까 싶어요. 넘어졌는데 일어나야 되는데 왜 저를 넘어뜨리셨습니까? 지가 넘어져놓고, 그죠?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계속 끊임없이 이 여정을 걸어가는 거 중요합니다. 그럴 때 깨닫게 됩니다. 그 여정 중에, 그 길 위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음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함께,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눈을 뜨면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자, 여기 본당 수녀님 계신데, 우리 본당 수녀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어떤 여기 수녀님이 계시다 칩시다, 그죠? 수녀님, 우리 본당 수녀님은 거룩하시지만은 어떤 때는 이제 어느 본당에 가면 수녀님이 굉장히 막 힘들어하시고 기도도 잘 안 하시고 막 짜증 막 내시고 마치 갱년기 증상을 보이는 듯한 그런 수녀님이 계실 때가 있습니다. 수녀님도 갱년기 할 거예요, 그죠?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수녀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나는 이제 성당에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이 수녀님 왜 저래? 수도 생활을 저렇게 수십 년 하신 분이 왜 저렇게 게으르게 살아? 막 판단을 막 합니다. 판단을 막 해요. 그런데 이 수녀님은 벌써 첫 번째 산, 골짜기, 또 두 번째, 네 번째 여러 산을 넘어서 지금 그 다음 산에 오르기 위해서 또 골짜기에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내가 뭐라고 이 수녀님을 판단해요? 난 아직 겨우 첫 번째 산에 올라와 있놓고는 내가 보는 게 전부라고 내 잣대에 이제 맞춰가지고 다른 사람을 자꾸 판단하고 평가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안 맞죠. 아직 나는 요만한데 수녀님은 이만할지도 몰라요. 이걸 넣으려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심판은, 판단은 하느님이 하세요. 나는 사랑만 한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살아가면서 힘든 사람, 힘든 일이 다가옵니다. 누구나. 없으면 그 거짓말입니다. 힘든 사람, 힘든 일이 다가왔을 때 하느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여기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러면 성장이 일어납니다. 왜 하필 저 사람을, 우리 레지오에 저 사람 없으면 정말 잘 될 것 같은데, 우리 성당에 정말 저 신부님만 안 계시면 정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반대로 저 신부님을 통해서, 저 수녀님을 통해서, 혹은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여기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러면 성장합니다. 제가 예전에 읽은 구절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너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 사람은 하느님께서 너에게 보내주신 선물이다. 너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 사람은 너에게 보내주신 하느님의 선물이다. 제가 이 구절을 처음 읽는 순간에 어떤 느낌이 있는지 아세요? 저도 굉장히 힘든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구절이 너무 이렇게 가슴을 찔렀는데, 이 구절을 딱 읽는 순간에 개뿔, 선물은 무슨 선물, 힘들어 죽겠는데. 근데 이 선물이라는 단어를 계속 되뇌기 시작하니까 그 사람이 달리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수련 받을 때 굉장히 힘든 분이 계셨어요. 저를 막 지적하는 분이 계셨는데, 근데 그분을 다른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래, 선물이지. 왜 선물일까? 제가 제 방식대로 그 수사님을, 또 그 수사님이 저에게 칭찬해 주기를 늘 바라며 살았는데 지적을 하니까 싫은 거죠. 칭찬받고자 하는 마음, 속 좁은 마음, 이런 마음들이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작은 연못에는 돌이 하나 던져주면 그 온 연못이 술렁입니다. 근데 큰 호수에는 같은 돌이 던져져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이런 공부를 하고 피정을 하고 강의를 듣고 하는 것도 내가 예수님의 그 큰 마음으로 변화되기 위한 겁니다. 내 마음이 넓어져 있을 때, 내 마음이 커져 있을 때는, 이렇게 커져 있을 때는 이 사람 여기 쏙 들어와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리고 기다릴 줄 알게 됩니다. 아직 때가 안 됐구나. 그리고 또 오늘 막 짜증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내일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웃을 수 있는 여유로움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나도 완전하지 않고 너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네.
여기 잠깐만 제가 왜냐하면 다음 주에는 기도를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목만 읽어드릴게요. 필요하기 때문에 넘겨주시겠어요? 네, 넘어갔네. 자, 머튼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무신론자에서 그리스도인, 가톨릭 수도성 이렇게 머튼이 자기 변형의 시간을 겪었다는 거죠. 우리도 변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맨 마지막에는 이제 이 보편성을 띠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은 참된 자아를 찾는 여정이었다. 그래서 참된 자아가 뭐냐 하면은 하느님께서 주신 본래의 자아. 그래서 이 관상할 때 좀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왜 안 됐네. 보편성에 대한 거고 넘어가겠습니다. 의식의 변화. 이 부분 중요합니다. 이 부분 기억하십시오. 처음에는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나, 무신론자였죠. 근데 이제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익스클루시브, 우리 교회 그 7승찬 읽어보면은 굉장히 이제 그 가톨릭 교회에 대한 우월주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점점 너를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인클루시브, 그 다음에 이제 트랜스컬처럴 컨셔스니스, 나와 너를 넘어서 이제는 초월하는 의식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식 속으로, 이런 과정. 나는 지금 어디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 있는가? 네, 이건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종교 간 대화를 했는데 그 2월 24일 날 종교 간 대화를 이렇게 했거든요. 이 스님 원명 스님인데 이 스님 그 고성에 가가지고 이제 만남을 했었습니다. 지난달에. 근데 이 스님께서 그 주 이제 지난 토요일 날 저희 명상의 집에 오셨어요. 안 넘어가. 플리즈. 잠깐 넘겨주세요. 네, 이렇게 오셔가지고 토마스 모튼 피정을 하루 종일 하셨습니다. 미사도 같이 하시고 재밌는 이야기들이 에피소드가 많은데 이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마치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좀 넘겨주십시오. 좀 민망하네요. 네, 여기 좋습니다. 거룩하네요. 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머튼의 생애에서 중요한 것은 한 번에 완성이 안 된다는 것, 계속해서 끊임없이 변화된다는 것, 그리고 나 역시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 과정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머튼도 갑작스럽게 죽었지만은 이제 그 과정 안에서 끊임없는 변화와 또 성장을 위한 쓰러짐이 있었고 일어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의 생애를 이번 주간에 한번 쭉 되돌아보면서 나는 그동안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가, 또 어떤 면에서 이렇게 상처받고 어떤 면에서 좌절하고 있었는가, 골짜기는 뭐였는가, 정점은 무엇이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고요. 숙제가 있습니다. 가능하면은 다음 시간에 오실 때 새 명상의 시 1장, 2장 정도는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관상이란 무엇인가, 관상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새 명상의 시. 혹시 이제 만약에 책이 없으시면은 복사를 하시라도 한번 보시면 좋겠고, 저희 블로그에도 제가 1장, 2장을 좀 올려놓겠습니다. 들어오셔가지고 분도 명상의 집 이렇게 치시면 나옵니다. 거기에 이제 머튼에 관련된 자료도 다 있습니다. 토마스 머튼에 관련된 자료, 영상 거기 다 있습니다. 분도 명상의 집 이렇게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1장, 2장을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읽어보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네, 숙제 검사하겠습니다. 만약에 기분이 좋으신 분들은, 여유 있으신 분들은 34장 마지막 장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긴 시간 들으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보니까 정말 산타 할아버지께서 이번에 성탄 때 선물을 다 주시겠어요. 좋은 사람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